지난주 사도 바울이 연보에 있어서 우리가 두 모델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잖아요. 첫 번째 모델은 마게도냐 지역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 중에도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보를 풍성하게 했잖아요. 두 번째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유하신 분이지만 영적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풍성한 은사를 많이 받았지만 연보는 하지 않았던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연보를 독려하기 위해서 이 두 모델을 제시했던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성도들이 처음부터 연보를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 한번 보십시오. 지금으로부터 약 1년 전만 해도 고린도 성도들은 연보를 어떻게 했습니까?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은 연보를 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시작을 했었습니다. 또 연보에 대해서 뭐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자원하는 마음도 있었잖아요. 연보는 이처럼 믿음이 들어가면요, 믿음이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생기게 되면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모임인 이 교회가 보존이 되고 또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이 확산되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되어져 있는 다른 성도의 아픔이 보이기 때문에 연보에 대해서 자연스러운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또한 그와 같은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 1년 전만 해도 고린도 성도들은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믿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연보할 마음이 1년 만에 사라지게 되었을까요? 많은 학자들은 바울과의 관계에서 그 이유를 찾습니다. 성도들이 거짓된 교사의 가르침에 현혹이 되어서 바울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었잖아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때문에 거짓된 믿음들을 그 성도들은 갖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믿음 때문에 바른 말씀에서 멀어지게 되었고요. 연보에 대해서도 인색해지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바른 성경 해석에서 멀어질수록 사역자들의 그 사역을 돕고 가난한 성도를 돕는 그런 연보에서 점점 성도들이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처럼 연보를 독려하는 설교를 했지만 오히려 연보를 독려하지 않는 사역자들의 설교의 귀가 솔깃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연보는 말씀과 믿음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시대의 변화나 우리의 개인적인 기분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눈물의 편지를 읽고 다시 바른 말씀 안으로 돌아온 성도들이 다시 그 연보를 할 수 있도록 지금 권면하는, 독려하는 설교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11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하라. 언제 하던 일이요? 1년 전에 하던 일이요. 1년 전 연보하기를 원했던 마음으로 연보하는 것을 이제는 완성해라 라는 겁니다. 12절도 보십시오. 하나님은 성도들이 마음으로 연보하는 것은 모두 다 받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연보는 사람이 집행하고 사람을 통해서 사람에게 사용되어지지만 연보를 받으시는 주체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마음을 한 연보를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그 연보가 헌금이 되는 거잖아요. 11절과 12절에서 연보에 대해서 가르치는 중요한 원리는요, 자발적으로 드린 연보를 받으시는 주체는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연보와 헌금을 굳이 구별할 필요가 있겠느냐, 구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12절에서 또 연보에 대해서 가르치는 또 하나의 원리가 있는데요, 그것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있는 대로 하라라는 겁니다. 있는 대로 하라. 즉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형편이 안 되는데 성도들에게
빚을 내서 막 연보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빚을 내서 연보하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말씀인 거죠. 연보는 있는 대로, 형편이 되는 대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단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것이 연보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부자가 많은 돈을 헌금을 하는 것보다 가난한 과부가 적은 액수이지만 생활비 전부인 2렙돈을 헌금했던 것들을 칭찬하셨잖아요.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부자는 마음으로 하지 않고 가난한 과부는 마음을 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가난한 과부도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한 달 내내 1년 365일 자기의 생활비 전부인 2렙돈을 다 헌금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과부의 2렙돈 헌금을 칭찬하셨던 것은 마음을 다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어요? 부자는 가난한 과부보다 많은 액수를 헌금했지만 왜 부자는 칭찬하지 않고 책망했습니까? 마음으로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어요? 그럼 부자이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마음으로 하지 않은 헌금은 다 뭐라는 겁니까? 위선이라는 것이죠. 위선. 또한 부자가 가난한 과부처럼 2렙돈만큼을 헌금하고 마음을 다해서 헌금했다라고 말하는 것도 위선이 되겠습니다. 2렙돈은요, 하루 노동자가 버는 그 액수의 한 64분의 1 정도 되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근데 돈이 많은 부자가 그 정도 액수를 헌금하고 나는 마음을 다했어, 이렇게 말하는 것도 위선이 아니겠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빚을 내서 헌금하는 것도 위선이 되겠습니다. 헌금은 나의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서 마음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경제적 여건에 따라서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그 헌금을 받으시는 분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마게도냐 지역에 있었던 이 교회 성도들보다 상대적으로 부유했던 고린도 성도들의 헌금이 위선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일단은 마음을 다하는 것이죠. 1년 전에 마음으로 돌아가서 자원했던 그 마음을 회복해서 연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재물의 분량에 맞게 하는 겁니다. 마게도냐 성도들보다 부유했던 고린도 성도들은 그렇다면 마음으로 하되 최소한 마게도냐 성도들보다는 더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은 눈물의 편지를 읽고 믿음이 회복된 그 성도들이 마음으로 그리고 경제적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연보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독려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이 마음으로 그리고 형편에 맞게 한 연보는요,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는가? 13절 한번 보십시오. 어떤 능력에 대해서, 연보의 능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균등하게 하는 능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균등. 부자인 성도와 가난한 성도를 균등하게 하는 거예요.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러면 연보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연보에 대한 생각을 좀 바르게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연보는 나의 재물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나의 형편을 어렵게 만드는 것도 아니다. 연보는 채워주는 것이야. 채워줌으로 균등하게 만드는 거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마게도냐 성도들의 연보는 극심하게 더 가난했던 예루살렘 성도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부족했던 사역비를 채워주었잖아요. 내가 한 연보는 다른 성도의 부족함을 그럼 채워주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도들이 서로 연보의 그 도구를 통해서 다른 성도의 부족함을 채워줌으로 균등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균등성의 원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을 때부터 실현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15절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6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부르셨을 때부터 이 균등성의 원리를 강조하신 분이야. 그래서 그 구약의 말씀을 지금 끌어서 인용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거둘 때부터 균등성의 원리를 강조하셨다. 기록된 바라고 하면서 지금 출애굽기 16장 17절부터 24절에 있는 그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거둘 때 많이 거둔 사람도 적게 거둔 사람도 없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균등하게 만나를 거두었어.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렇게 하셨어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이 많이 거두었을지라도 하룻밤만 지나면 남아있던 그 만나가 다 썩게 만드셨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매일같이 만나를 주심으로 만나에 욕심을 내지 못하게 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 균등의 원리를 배우게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땅에 이제 정착한 이후에도 균등의 원리가 계속적으로 작동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레위기 25장 10절과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고엘 제도, 기업을 물을 자에 대한 그 제도와 신현 제도를 주셨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재물이나 땅을 팔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때 가족과 친척이 그 재물을 다시 찾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 제도가 기업 물을 자가 되겠고 고엘 제도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엘 제도를 통해서 균등의 원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요. 그들이 이미 광야에서 경험했잖아요. 만나를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균등성의 원리가 이렇구나. 그럼 그들이 이 고엘 제도를 들었을 때 이해를 했겠습니까? 못했겠습니까? 이해를 했겠죠. 광야에서 경험을 했으니까. 또 신현이라는 제도를 주셨습니다. 50년마다 균등의 원리를 회복시키는 제도가 되겠는데요. 경제적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빚을 지고 땅을 맡겼을지라도 신현에는 50년마다 땅을 원래 주인에게로 되돌려 주어야 했던 것이죠. 불가피하게 종이 되었을지라도 신현에는 모든 종이 해방되는 자유를 다 얻었습니다. 이 균등성의 원리는요, 이 신약 시대에도 작동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루살렘의 최초의 교회가 세워질 때 작동되었잖아요. 사도행전 4장 34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 중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도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던 이유는 성도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부족한 물질들을 세워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가 최초로 세워졌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그 자기의 재물을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균등의 재분배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을 때 사도들을 제외하고 모든 성도들이 다 흩어지게 되잖아요. 이때 몇몇 성도들은 안디옥까지 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안디옥까지 흩어진 성도들을 통하여서 그 안디옥 지역에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요.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그 안디옥에 파송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많은 지역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바울과 바나바 편으로 이 유대의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부조를 보냈다.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던 이 안디옥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어 그 균등의 원리를 실현했던 것이죠. 균등의 원리는 유대인 중심의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최초의 이방인이 중심이 된 이 수리아 지역에 있었던 안디옥 교회에서도, 바울의 전도로 세워졌던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에서도 이 균등의 원리가 다 실현되었잖아요. 연보는 모든 성도들을 균등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가 되겠습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성도들은 성도들을 균등하게 하는 연보를 피해가서는 그럼 안 된다라는 것이죠. 고린도 성도들은 지난 1년 동안 연보의 의무를 하지 않았지만 믿음이 회복하고 성장한 이제는 다시 실천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국가에서도 세금을 걷어서 균형을 이루는 일들을 하지만 세금과 연보는 다른 것이 아니겠어요? 세금은 강제성이 동반이 됩니다. 하지만 연보는 그렇지 않잖아요. 자발성이에요. 자발성. 재물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자발적이냐 강제적이냐, 그 차이가 있잖아요. 연보는 다른 성도의 어려움을 채워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에 넘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연보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광야 시대에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된 연보의 원리는요, 이 고엘과 희년 제도를 거쳐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와 마게도니아 교회에서도 실현이 되었던 것이죠. 광야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균등의 원리는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도 계속 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구약 시대의 균등의 원리를 실천하는 방법이 고엘과 희년이었다면 이제 신약 시대에는 뭐라는 겁니까? 연보라는 것이죠. 연보. 좀 더 여유 있는 성도에게서 보다 적게 가진 성도들에게로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고엘과 희년 제도를 통해서 했다면 이제 신약 시대에는 연보를 통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헌금 외에는 다른 회비가 없잖아요. 근데 대다수의 교회들은 다 회비가 있습니다. 무슨 조직만 가입이 되면요, 거기에 다 회비가 있어요. 조직이 한 교회에서 2개, 3개, 4개씩 가입이 되어져 계신 분들은 다 회비를 냅니다. 몇 개씩 회비를 내요. 근데 우리 교회에는 헌금 외에 회비가 없습니다. 헌금의 종류도 어떤 교회는 10가지가 넘지만 우리는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이 3가지가 전부잖아요. 성도님들이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한 것으로 이 예배당이 유지가 되고, 또 제가 사례를 봤습니다. 수련회와 어떤 1년에 한두 번씩 가는 야유회 갈 때도 별도의 회비를 받지 않잖아요. 다른 교회들은 다 회비를 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회비를 안 받습니다. 우리가 함께 책을 읽을 때에도 책값을 받지 않아요. 어떤 교회들은 프린트물 몇 장 나눠주는 것도 다 받는 교회들이 있어요. 매 주일마다 먹는 점심 식대도 받지 않습니다. 풍족하지는 않지만 오히려 교회에서 식사 준비 비용을 보조하고 있잖아요. 다른 교회 성도일지라도 필요에 따라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후원도 하고 구제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교회 안에서 균등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보다 많이 헌금한 성도들의 헌금이 보다 적게 한 성도들에게도 그 모든 것들이 흘러가게 하는 그런 방법을 구현해 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흘러가게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이 교회는 차별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 말씀하듯이 교회는 부자를 좋은 자리에 앉히고 가난한 자를 발등상에 앉게 하는 그런 차별을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외적으로는 부자인 성도와 가난한 성도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겉모양에서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교회에서 무엇인가를 할 때는 부자인 성도는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가난한 성도는 가난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차이가 나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부자인 성도도 가난한 성도도 균등하게 모든 성도들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는요, 부자와 가난한 성도가 어떻게 하면 균등해질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부자들,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와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더 많이 고민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부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더 균등의 원리를 실현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죠. 성도들의 균등을 이루기 위해서 연보를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지만 연보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한 연보를 관리하고 전달을 할 그 세 사람을 임명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3명 중 우리가 아는 사람은 1명입니다. 이름을 밝히고 있어요. 1명만. 디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도와 함께 2사람을 고린도에 보내게 되는데 2사람의 이름은 언급하고 있지 않아서 누구인지 알 수가 없어요. 2사람은 그냥 우리의 형제라고만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3사람은요, 이제 바울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모든 성도들이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세우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디도를 어떤 기준으로 세웠는지 17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먼저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디도야, 네가 좀 고린도에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하기도 했지만 디도는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내가 고린도에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는 오늘날처럼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수개월이 걸립니다. 여정길에서 강도를 만날 수 있고 지중해를 가로지를 때 큰 풍랑을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도는 연보를 관리하고 전달하기 위해서 고린도로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디도가 고린도로 가고자 했던 이유는 전적으로 성도들 때문이었습니다. 디도는 바울이 기록한 눈물의 편지를 고린도에 가지고 갔을 때 성도들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막 성도들이 변화돼요. 그것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변화된 성도들이 또 자기에게 순종하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이로 인해 디도의 마음에서부터 그 고린도 성도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깊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 보고 싶었던 것이죠. 디도는 이 고린도 성도들과 관계를 형성하면서 마음에서부터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 길을 자원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디도와 함께 보낸 형제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했는가 18절과 19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디도와 함께 보낸 형제는 모든 교회에서 다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가난한 성도를 돕고자 하는 일에 바울과 마음을 같이 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형제는 여러 교회에서 이미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다 인정을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람들을 세우지 않았잖아요.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을 세워서 그 헌금을 투명하게 관리가 되고 전달하는 일들을 맡겼던 것이죠. 자, 세 번째로 마지막 한 형제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했는지 22절 보십시오. 그 형제도 디도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성도들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세웠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날 어떤 교회들처럼 자기 사람을 세워서 헌금을 관리하게 하지 않았잖아요. 세상에서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어떤 회계학이나 통계학을 전공한 사람을 세워서 헌금을 관리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는 사람,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 성도를 신뢰하고 성도를 보고 싶어하고 그런 사람, 또 많은 성도들에게서 인정받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세웠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독단적으로 그 헌금을 관리하거나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연보한 것을 올바르게 관리하고 집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비난받지 않기 위해서 이처럼 최선을
또 다했던 것이죠. 성도들이 인정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람 3명을 뽑아서 그 연보를 관리하게 했던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하고 마치겠는데요. 성도라면 연보는 꼭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연보는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형편에 맞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드린 이 연보는 성도들을 위해서 사용이 되어지지만 연보를 받으시는 주체는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연보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뭐라는 겁니까? 균등의 원리를 실현하는 거. 하나님은 광야 시대에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 균등의 원리가 이제 교회를 통해서 실현되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성도들이 한 연보도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성도들을 통해서 관리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되겠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연보의 원리가 실현되는 그런 우리 언더교회 교회가 되어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